예,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걸 봤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이죠. 그때에 큰 환란, 그 환란 후, 그 환란이라는 말은 전 3년 반이 지나간 후 그런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예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세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면적인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교회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 회당인 사탄 무리에 의해 박해당하고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을 상고해야 하므로, 본문에서 그날의 환란은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점령당한 환란 때를 표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자칭 유대인의 회인 기독교계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이건 불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여 죽인 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에게 큰 음료의 7머리 7산 땅의 왕족들이 대대적인 환란을 당할 때 큰 음료를 벌거벗긴 후에 불살라서 심판하신다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것은 역사상에 반드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음료의 7머리인 땅의 왕족들이 바다의 10뿔에게 풀무불의 환란을 당한 이후에 있을 일들인 로마 황제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기 후에 로마교로 선포하여 세속화시킬 것에 대한 전조는 영적으로 교회의 종결기에 짐승들의 때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의 그 천년이 차도록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미혹이 없는 것은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천년왕국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이나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 무적행 탈타로스에서 풀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게 된다. 이건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악령들의 어둠의 권세자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 죽을 때도 그랬고, 증인들의 마지막 추수기에도 그렇고, 그 천년이 찬 후에도 당연히 무적행에 갇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때 당세를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주님 쓰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은 원수들이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인 후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6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어둠의 권세가 임의로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지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숨게 되므로 빛들이 떠난다, 이렇게 됐죠.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가 호련히 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에 이런 집행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선지자들에게 봉인된 계시의 말씀들의 인봉을 열어서 작은 책을 맡겨서 다시 나와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종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역사에 집행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들의 중거나 팔소리를 들을 때는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1월 성신의 징조는 예수님의 뒤를 쫓은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증인들과 이기는 자들의 순교로 이어져 교회 시대에는 밤의 때인데 AD 1000년경은 한밤중이었으며, 이것은 이제 로마교와
가 이렇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AD 1000년경에 이슬람교가 이렇게 발흥을 하게 하나님 역사 진행해요.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 500년이 지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시기부터는 지금 새벽이 임하고 있다는 징조였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어떤 징조를 깨닫는 게 인자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AD 2000년대인 지금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새날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중이다. 한 시대가 다 된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사건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예언들에 대하여 무식하고 타락한 원수들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에 회복될 하늘의 장자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방인의 때 지상교회들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건 불완전한 교회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상이라는 것은. 그건 불완전한 교회죠. 그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계시록 4장에 나온 천상교회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완전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표상이 일단 계시록 2장 3장에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천상교회가 계시되고 5장 6장 지금 우리는 이제 5장 6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상교회와 세상 나라에 임할 일들을 계시하신 봉인된 책이 열리는, 그래서 인이 떼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다섯째인 내용을 지나서 이제 여섯째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 인이 남았어요. 마지막 인은 7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들, 이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곧 추수꾼들 중에서 며칠 죽이되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몸을 죽임으로 속사람을 승천시켜서 짐승의 때가 시작된다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인자의 징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초기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여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으려는 야심으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할 때 유대교회에 심취한 사울과 같은 동료들이 증인들을 박해함으로 흩어진 지지자들이 이곳저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까지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거예요. 차라리 헤롯의 박해가 없었으면은 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 행사를 하다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켜가지고서 사도들과 집사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이 일은 반복된다. 이것은 이제 역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때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은 후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을 다 모여서 120명이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럼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건 낯끝이 달라지는 거거든.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태닥해서 묻어고서는 아예 난 이제 물고기를 하자고 그래.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란다고 이제 가니까 덜렁덜렁 다른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재회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고 사람들이 우준해서 못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어느 곳으로 부를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다 정해서 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직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갈릴리의 한 산은 심판이 지나간 후에 새 시대를 맞은 인맞은 종들이 그 영과 함께 모일 초소에 대한 지금은 그 영의 임재 앞에 모여야 된다는 성령 임재 앞에 갈릴리 한 산에 모였을 때도 성령이 되신 주님 앞에 모인 것이 인자 예수 앞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전쟁 때문에 온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교파들과 집단적인 모임들마다 기존 육신의 생각에 따른 율법 교리를 대항하는 소수의 무리가 들고 일어나서 영적 진리를 밝힘으로 국물을 빼내어 단으로 굽는데 이게 추수준비다 이거예요. 네. 나도한 형제를 만난 형제들은 이 단에 묶여야죠. 또 다른 단들도 있을 거예요. 추수 때는 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밭인데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얼마나 많이 보냄받아야 되겠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사도들과 집사들의 전도로 진리와 생명의 영이 되신 주님이 증인들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어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방의 충만수가 찼으면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추수 끝에 새 세상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리와 생명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친 증인들의 영들로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당세의 만민들에게로 내려와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 예언의 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주님의 예언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오른편 양들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고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박해한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염소물이죠. 이렇게 분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왼편으로 판단을 받게 마련이고 증인들이 뭐 감옥에 갇혔든지 뭐 헐벗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동역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남아도 오른편 양들로 남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기적인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공의예요. 사실 이게 이처럼 알곡과 가라지만을 추수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교회 추수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쭉정이 추수도 있어요. 영혼이 덜 들은 사람들은 무엇로 할 거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시험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제일 쉬운 시험이라는 건 세상 사랑하는 걸 시험한다는 건 돈 사랑하는지 여부를 딱 보면 아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반영물도 못 들으면 뭐 축적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시대의 끝에 영원한 복음 나팔 소리로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오는 세상의 목자들이 되어서 교회 시대 끝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는 새 세상에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그 말씀의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여 남은 자들인 천년
기의 메시아 왕국 백성들의 영적 장막을 쳐주시는 이치. 이 영적 장막은 불성곽이 되게 해준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성곽을 다시 재건축을 한 다음에 원수들이 그 성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뱀이 성도들의 뒤에서 물을 감같이 토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 뭘로 지키겠어요? 진리 말씀으로나 지키는 거. 사람 영혼이라는 건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의 진리 영이신 주님이 그 말씀이 걷는 거에 영광으로 임하여 남은 자들인 그 천년 기의 메시아 왕국 백성들의 영적 장막을 쳐주시는 이치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들의 영혼을 깨울 것이고, 주 임하심과 그 징조는 1월 성신의 징조, 인자의 징조와 1월 성신의 징조는 같은 거다. 그런데 인자의 징조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적용되는 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계시록 6장이다 이거예요. 해, 달, 별, 이게 1월 성신의 징조다 이거예요.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랬어요. 땅 끝으로부터 땅 끝까지 추수하는 것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추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끝까지라는 말은 천상교회를 추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교회는 같은 시대, 같은 세대 중에 있지만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있고,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종회, 거기에 너희가 이르렀던 천상교회가 따로 있게 돼 있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천상교회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 이미 천상교회에 있는데 다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상교회도 올익은 알곡과 덜 익은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지상교회도 이기는 자와 실패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물론 가라지 무리도 나오지만 천상교회에서 가라지 무리는 안 나오죠. 천상교회는 가라지 무리는 여기 천상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막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라고 사정해도, 천상교회에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는 건데, 이기는 자들의 영과 능력으로 임하신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아들과 같은 이께서, 계시록은 아들이 인자가 뭘 한다는 게 아니요, 인자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인자 같으니는 증인들을 사실은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증인들을 입고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성각 이단 나왔다고 이렇게 박해받기 쉬운 말인데,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지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앙이 회복된 12지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오른편 양들을 모아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새 장막을 치면, 어린 양의 장막이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치면 그 천년이 차도록 새 땅 백성들이 그 영에게 양육을 다시 받을 때 그 영의 양육을 받는다라는 건, 전에 내가 한번 대학교에서 그 지도 교수는 학부생들 4년 동안 몇 번 만나지도 못해요. 대부분 박사 과정에 있거나 석사 학위를 받은 조교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지도 교수가 가르치는 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이런 것들 내가 세상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막 야 내가 예수야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사정하고 그러고 다닌다면 그 무슨 놈의 예수예요. 우주의 주인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종들을 파송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지. 현세는 신약시대에 구속받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구약시대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그 영과 능력으로 교회 중에 임하여 장막을 치심으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큰 환난 가운데에 나온 무리인 입맞은 자들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인 오는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의 백성들에게도 신령한 장막을 쳐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 어린 양의 장막이 오는 새 시대에 14만 4천이 또 채워질 때까지는 땅의 백성들이 계속 전도를 계속하게 마련이고 수가 또 차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통해서 즉 구름을 타고 그 영이 강림하실 때 신앙이 회복된 입맞은 12지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인 회개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양무리를 둘러 모아서 창세로부터 이게 계시록 11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무리가 있어요. 계시록 9장에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거 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막 그냥 굳은 땅이 되어버린 거죠. 비를 내려도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무리인 입맞은 자들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인 오는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의 백성들에게도 신령한 장막을 쳐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가는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 7장 내용이에요. 거룩한 성을 통해서 즉 구름을 타고 그 영이 강림하실 때 신앙이 회복된 입맞은 12지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인 회개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양무리를 불러 모아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들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자,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는 아담 세계의 천년 왕국을 염두에 둔 말이고 창세 전부터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 예언은 흩어졌던 선민들인 이스라엘이 본토에 모여서 2차 대전 때 막 흩어졌죠. 물론 그 전부터 흩어졌지만 나라를 다시 세움으로 표적으로 이미 실현이 되었고 앞으로는 부활절과 주실절과 강림절과 우순절의 재현으로 실현이 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다시 불러 모으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히틀러죠. 히틀러의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가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시온주의를 재창해가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 깨어남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게 하려고 계시록 9장에 5달 동안 이제 박해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릴 때는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들 못 오는 거거든. 주님의 재림 예언은 흩어졌던 선민들인 이스라엘이 본토에 모여 나라를 다시 세움으로
표적으로 이미 실현되었고 앞으로는 부활절, 초실절, 강림절,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반드시 재현되게 되어 있다. 이 예언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오순절 이후의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실현한 교회의 시대인 은혜의 시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오는 새 세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절기법이 재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 농사는 사도들의 뒤를 이은 믿음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암암리에 반복되고 있으며 교회 추수가 마무리된 후에 초대교회 때의 모든 상황은 다시 재현되어 오는 새 세상의 전도자들과 약물이에게 이루어져서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가 될 건데 이게 계시록 7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계시록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